오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귀하게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셈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찬양을 받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내일일은 우리는 모르고 주님만 아십니다.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감동의 찬양이 있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에 간절한 느낌이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장로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마다 오늘도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 예배가 살아있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주의 말씀을 능하게 옳게 감동 있게 증거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첫째로 권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언제까지일지는 몰라도 이렇게라도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은 숫자지만 나오셔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보통 때는 정상적이지는 않지만은 이런 위기의 때에는 올바른 예배라고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의 각 처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제일 중요한 말을 한다. 네 목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을 내가 하겠다 하는 의미로 첫 번째 권면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권면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목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기도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열거한 기도의 종류를 통해 기도에는 어떤 종류가 있고 그 기도는 어떤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기도의 종류와 그 역할에 대하여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시기에 적당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하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적당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언급한 첫 번째 종류의 기도는 간구입니다. 이 간구라는 말은 헬라어로 데에세이스라는 말인데
긴박한 상황에 놓인 회중들이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아주 필요했을 때 긴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가 간구입니다. 성경을 보면 위급한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간구를 하며 살 것을 예레미야서 29장 13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전심으로 찾으면 만나리라. 시편 50장 15절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응답하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 시편 51장 17절은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상한 심령이라. 이 말씀들을 보면요, 강조하는 것이 몇 개 있는데 전심으로, 상한 심령으로 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마음이 상할 정도로 기도하라는 말은 마음이 아플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라는 거죠. 저는 기도할 때마다 기도가 정말 힘들다는 것을 느끼는 것은 간절함을 갖고 기도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기도는 하는데 절박한 상황에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성도님들, 간절한 기도는 언제 합니까? 위기감을 가질 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조금만 편안해지고 배부르게 되면 위기감이 없어지면서 간절한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점점 없어집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서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8장에서 다음과 같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딱 정복하기 전에 워닝으로 모세가 백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11절 말씀부터 잠시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라. 제일 문제가 어디 있다고요? 배부르고 풍족하게 될 때에 위기의 때다. 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니까.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은 가끔 우리 인생이 위기에 처하는 것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간절히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증거로 우리 성도님들은 요새 무슨 말을 제일 많이 합니까?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뭡니까? 예, 비슷할 것 같은데. 제 집사람은요, 입만 열면 주여, 아버지, 이 소리 제일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요새 무슨 기도하냐고. 그랬더니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주님, 만일 세상 죄를 대신하여 저를 데려가시고 질병을 멈추게 하실 수 있으면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야단을 쳤어요. 지금 무슨 인류의 대표도 아닌데 그런 기도하냐고. 나랑 끝까지 교회 잘 섬기고 일하다가 가야지. 그러나 한편으로는 제가 감동받았어요. 병을 멈추고 싶은 그 간절함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죠. 얼마나 이 질병을 멈추고 싶었으면 세상 죄를 대신해서 저를 데려가시고 병을 고쳐줄 수 있으면 그렇게 해주세요. 간절함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요새 무슨 말을 제일 많이 하고 살까요? 저도 역시 주여, 주여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을 제일 많이 해요. 왜? 우리 하나님은요,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시잖아요. 온 세계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실 리가 없잖아요. 인도에 가실 것이잖아요.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시련의 때를 잘 지나게 하시고 온 교회가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믿으시죠? 예배에 대한 감격이 없는데 예배에 대한 회복, 감격을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시기가 지나면 엄청난 변화가 교회에는 올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 입에서 저절로 주여라는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 주여라는 말이 아직 안 나오면 간절하지 않아요. 뭐 믿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제는 하나님밖에 소망 없다 그러면요, 저절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우리의 입에서 이렇게 저절로 주여라는 소리가 나오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모든 환난의 끝이 바로 이 간절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경이 증거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갈 때가 되었는데 애굽이 너무 편하고 좋으니까 그냥 안주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왕을 일으키죠. 그렇게 해서 고욕을 허락하십니다. 엄청나게 고통을 당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거 아닙니까? 그게 상달됐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일으키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제가 지난 토요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쩌면 하나님은 이 질병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 앞에 나와서 우리가 주여! 하나님밖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허락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입에서 저절로 주여가 나온다면요, 고통도 질병도 멈추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까이 와 있습니다. 믿으시죠? 예, 믿는 마음으로 주님을 향해서 주여, 아버지 부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주여, 아버지. 지금 바로 그럴 때입니다. 부르짖을 때입니다. 그 다음 기도 종류로 본문은 프로슈케라고 하는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프로슈케가 기도라는 의미입니다. 프로슈케는 성도가 하나님으로 더불어 교통하며 기원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프로슈케는 다른 기도하고는 구분이 되어야 되는 것은 꼭 뭔가를 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도는요, 찬양과 감사 등의 것을 가지고 주님께 고백하는 형식으로 드려지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감사도 기도의 종류로 들어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찬양과 감사도 기도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할 때에 내가 즐기는 것이 아니라 곡조 붙은 기도로 하나님께 올리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은 임재하십니다. 그 곡조 붙은 기도를 들으시고 임재하셔요. 이런 이유로 찬양에는 대단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때때로 보게 됩니다. 전쟁을 이기기도 하시고요,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질병을 물러나기도 하십니다. 믿으시죠? 오늘 찬양을 드릴 때 이런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역시 진실된 감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는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증거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 인간들은요, 누군가 감사할 때, 작은 것에 감사할 때 감동을 받습니다. 항상 그렇게 돼 있어요. 저는 작년에 릴백이라고 하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총장으로부터 감사 카드를 하나 받았습니다. 근데 그 감사 카드가 참 특이한 거는요, 자필로 쓴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요 몇 년 사이에 자필로 쓴 감사 편지 받아본 적 있어요? 예, 자필로 쓴 거는 별로 없어요. 해도 다 타이프 찍고 그러잖아요. 근데 한 신학교의 총장이라는 분이, 그것도 미국 분이 자필로 감사의 카드를 보낸 건 특이한 일이었습니다. 그분은 작년 안에 우리 교회가 학교를 위해 도움을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 위해서 자필로 글을 썼는데요, 우리 교회가 재작년에 학교를 위해서 3,000불을 후원했었습니다. 근데 총장이라는 분이 그것에 감사해서 자필로 카드를 쓴 거예요. 그거보다 더 많이 우리가 후원을 한 것도 있는데요, 자필로 쓴 사람은 없었어요. 저는 그 카드를 받으며, 야, 이 총장은 좀 특이하다, 대단하다. 한 신학교의 총장인데, 상당히 알려진 분인데 자필로 편지를 다 쓰다니, 아, 이분은 신학교를 앞으로 운영을 참 잘할 것 같아. 왜? 하나님께도 감사하면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부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난해 말에 그 학교에 재작년에 3배가 넘는 10,000불을 후원을 또 했어요. 한 학교가 제대로 쓰게 되면 이 세상이 달라진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그 총장 되시는 분은 저에게 또 하나의 자필로 쓴 카드를 보냈어요. 그 내용은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학교가 지금 얼마나 바뀌어 있는지 보여주고 싶대요. 저보러 초대한대요. 와달래요. 왜 그런 글을 썼냐면 제가 신학교 후원금을 보내면서 다음과 같은 글을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뭐라고 썼냐면요, 저는 1989년도에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목회학 석사를 받은 이 아무개입니다. 저는 우리 학교를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최고의 질적인 신학과 성경을 보는 눈을 교수분들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지금 목회하면서 그것은 너무나 큰 무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졸업할 무렵에 우연히 클래스룸에 천장을 보는데 비가 새가지고 거기에 버섯이 핀 것을 봤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 마음 아파하면서 학교를 졸업하면서 이런 결심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목회하는 교회가 반드시 형편이 되면 이 학교를 위해서 많은 것을 후원하겠다, 학교를 세우는데 힘을 쓰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형편이 되어 작정했던 후원금을 보냅니다. 이 적은 물질이
학교를 발전시키는데 좋은 도움이 되고 귀한 신학자들과 목회자를 배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이 글의 답장으로 그 총장 되는 분이 하는 말이 학교가 많이 발전이 됐으니까 보여주고 싶다고. 천장에 머시룸 같은 거 이제 없다고. 보여주기 위해서 저를 초대했어요. 제가 아직 답장은 못 드렸는데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감사는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의 한 종류로서 많은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작은 일에 감사하면요, 하나님은 감동하세요. 그리고요, 저는 3배를 보냈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그 손이 워낙 크시기 때문에 뭘 부어주실지 몰라요. 믿으시죠? 이러한 때에는요, 우리가 감사할 때입니다. 믿으시죠? 예, 이러한 때에 우리는 감사할 때예요. 뭘 감사해야 될까요? 과거에 병 없이 잘 지냈던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29년 동안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오늘 찬양을 불러도 눈물이 나오고 기도를 해도 눈물이 나오고 이유가 뭡니까? 예배의 너무 귀중성이 생각나는 거잖아요, 지금요. 그리고 길거리를 자유롭게 활보하며 다닐 수 있었던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일 예배 끝난 후에 제가 오후에 한 2시 반경에 이 교회당을 왔어요. 텅 비어 있더라고요. 지하실을 내려가 봤어요.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 시간에는 순원들이 모여서 막 시끄럽게 이야기도 하면서 다 끊어지고요. 적막함이 돌았어요. 그래서 아주 쓸쓸한 마음을 가지고 교육관으로 들어갔어요. 옛날 같으면 복도에는 아이들이 뛰고 체육관에서는 공치기 해갖고 머리가 아플 정도인데 바로 제 사무실이 밑에 있어갖고 막 울리거든요.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그때요, 지하실에서 찬양 소리가 나더라고요. EM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찬양 소리를 들으면서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너무 반가웠어요. 그러면서 교회가 공간이 없어 자리 때문에 다투면서 지내던 그때가 참 좋았구나. 벌써 느끼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려운 때 무엇이든지 감사하여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자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새는 코 닦기도 힘들어. 예. 뭐 어디 가서 함부로 코 닦으면 안 돼. 오늘 본문은 또 다른 기도의 종류로서 도구를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intercession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로는 엘육세이스라는 말이 쓰여지는데 타인을 위한 기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새는 이 도구를 중보기도라고 많이 사용하는데 사실은 중보기도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는 기도가 중보기도인데 요새는 이제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를 다 중보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도 부릅니다. 도구는 성경을 보면 영적인 큰 선행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 기도를 받는 사람에게 반드시 기도한 대로 열매가 맺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기 때문에 그 열매에 대한 상을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도고는 아주 큰 선행입니다. 이런 이유로 사도 바울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랬어요. 자기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면 반드시 그 기도가 이루어져서 기도하는 사람도 하나님에게 칭찬을 받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이 도고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저는 지난주 화요일에 마음이 답답해서 예배실을 찾아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몇 달 전부터 예배실에 홀로 와서 기도하는 습관을 갖게 되었는데요. 그날은 굉장히 마음이 답답했어요.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업이 걱정이 됐어요. 그리고 특별히 신분이 없는 성도님들이 고통에 빠져 있는 걸 제가 듣고 있어요. 정부에서 뭘 줘도요, 그들은 봐줄 수도 없어요.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요, 교회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형편이 왔어요. 교회의 재정의 문제도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힘을 얻기 위해서 예배실에 왔습니다. 그런데 예배실에서 한 분이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기도를 하려고 머리를 숙였다가 그분의 기도하는 소리가 너무 또렷이 들려서 기도를 멈추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그분이요, 바로 저와 제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짧게도 아니고요, 길게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특별히 기도 중에 이런 기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주님,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에게 지혜를 주셔서 다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저는요, 그 기도 소리를 듣고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힘이 빠져 있는 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메시지로 들렸기 때문입니다. 이 목사 힘 잃지 마. 이렇게 목사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가 있잖아. 기도받고 있는 목사니까 힘내. 내가 그 기도를 반드시 듣고 이 질병도 멈추게 해줄 거야. 교회는 내가 책임질 거야. 너는 성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네 양떼들을 위해서 기도해. 하나님이 해 나가실 거예요. 이 메시지를 제가 듣는 듯 해갖고 저 뒤에 앉았다가 막 통곡할 뻔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는 엄청난 선행이 될 수 있다는 것.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기도 하고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가 전해지기도 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도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광고 시간에 주보에 있는 기도 제목을 함께 읽자는 거, 이거 형식적인 거 전혀 아니에요. 교회에 주보에 우리가 돕는 선교지를 잔뜩 써놓은 게 이게 다 형식적인 게 아니에요. 자랑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기도할 때 다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시면 열매가 있기 때문에 항상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믿으시죠? 선교지를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돼요. 어제 도미니카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우리가 이번에 건축을 해주기로 한 교회가 있거든요. 돈이 안 온다고 건물 다 이제 져놨는데 돈 갚아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 어려운 때를 만나가지고 우리가 못 드릴까 봐 미리 다 보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아마 받았을 거라고. 그런데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도미니카도 문 다 닫았대요. 가게가요. 심해지기 시작한대요. 근데요, 그 소리를 듣는데 가슴이 탁 답답해지는 거예요. 저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느 나라에 많이 퍼졌는가 딱 지금은 이제 좀 더 보고 있지만은 제일 먼저 보는 게 우리나라.
요새는 이제 미국부터 봐. 미국이 더 심해져. 그리고 그 다음으로 보는 게 도미니카예요. 왜? 도미니카에는 퍼지기 시작하면요, 막을 길이 없잖아요. 의료시설도 없고 호흡기도 없고 감기인지 댕기인지 코로나 바이러스인지도 모르게 걸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가난한 사람이 90% 이상이 밀집되어 있어요. 그들을 생각하니까 막 가슴이 답답해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해결해 가실 거예요. 이렇게 남을 위하여 하는 기도가 도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기도를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목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기도하는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왕들과 나라를 다스리는 공직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시기 딱 보니까 그들이 지혜롭게 대처를 잘 해야 나라가 안정되는 거죠. 다스리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런 말을 하면요, 아유, 무슨 나라까지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갖고 그런 기도를 하나,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하여간 샘플을 이렇게 모델을 딱 드러내는데 이런 사람도 기도할 수 있다 보여주고 있어요. 몸 파는 여인 라합은요, 몸 파는 업을 하고 있는 그 사업터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갖고요, 응답을 받은 분이에요. 믿으시죠?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가인 존 낙스는 평소에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민족보다 강하다. 잘 못 알아듣겠죠? 다시 읽겠어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민족보다 강하다. 믿습니까? 기도하는 한 사람이요, 기도 없는 민족, 나라보다 강하다 그랬어요. 오늘 그 대단한 기도의 능력, 무기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드라이브 하면서 교회 오면서 그런 기도 드렸어요. 하나님, 성경을 보니까 이 온역이나 연병이 서서히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끝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멈춰 그러면 멈추는 거예요. 주여 멈춰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입에서 주여 소리가 저절로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기도 소리에 응답하여 주옵시며 신음의 소리에 응답하셔서 주여 코로나 바이러스 19을 멈춰 주시옵시고 정상으로 모든 것이 돌아오게 하여 주옵시며 믿음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